여러분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을 켜서 보면 어린이날이다, 또 부모님 날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 사건들도 다루고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사회가 이렇게 급변하는 가운데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기 하 1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아마 중학교 이상 되는 그런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읽으면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를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문제, 또 자식들 간의 그런 문제, 형제들 간의 그런 문제, 특별히 요새 한국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은 근친을 살해하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아버지를 죽이고 할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이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죄의 문제, 또 이렇게 암론과 같이 죄를 짓고 나니까 반드시 죽음이 오거든요. 이런 죽음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 좀 묶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은 미국의 휴 파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만들어 놓으신 죄의 사슬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설교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 시대에 좀 적용을 하면서 그래서 사무엘기 13장에 있는 말씀 전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무엘기 상과 사무엘기 하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 안에는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그 두 인물의 전체적인 그러한 삶이 이제 나타나 있어요. 제가 특별히 성경을 사랑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은 좋은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표현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이 이 우리아 사건 외에는 내게 어떤 커다란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준 그런 아주 훌륭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 훌륭한 인물에 여러분이 어떤 훌륭한 인물의 위인전을 쓴다고 하면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 좋은 것만을 쓸 거예요. 링컨의 위인전이 조지 워싱턴 위인전, 이순신 위인전, 세종대왕 가서 보세요. 보면 거의가 다 좋은 이야기만 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위인전에는 좋은 이야기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사무엘기 상과 사무엘기 하는 다윗이라는 사람의 위인전이에요. 어느 면에서 보면. 근데 이 위인전 안에는 좋은 일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나쁜 일들까지 적나라하게 하나도 빠짐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좋아하고 사모하는 겁니다. 여기 사무엘기 하 13장에 이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 특별히 사무엘기 하 여기 가서 보시면 요거 바로 전장에 곧 전장에 11장 12장에 이 다윗이 이 우리아라고 하는 밧세바의 남편 되는 우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을 하고 하는 그런 사건이 생기기 전까지는 다윗의 삶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고 쫓겨다니는 그런 삶도 있었지만 하여튼 그런 모든 어려움을 겪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 되는 그와 같은 영예를 차지해서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이 이 안에 기록이 되다가
드디어 11장, 12장, 13장 이 이후로 넘어가면서부터 그의 삶에 닥치게 되는 여러 가지 불행한 그런 일들이 이 안에 빠짐이 없이 저와 여러분의 교훈을 위해서 그대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간음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살인하게 되고 그 간음한 그 이후에 이 아이가 이제 죽게 되고 나단 대언자가 와서 그를 책망하게 될 때 그가 마음을 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그와 같은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겪어야 될 그런 일들이 저는 이런 일들이 아름답고 고상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잘하는 것만 계속해서 기록해 놓으면 이 안에서 배울 것이 없습니다. 이 안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많은 죄의 이런 모습이 드러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돌이키는 그러한 그 모습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고상한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용서해 주지만 그 죄의 열매는 본인이 담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뿌려놓은 그와 같은 이 불행한 그런 일들이 드디어 이 사무엘기 하 13장부터 계속해서 다윗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다윗에게 암논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있었다. 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압살롬의 이 누이가 다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여러분이 역대기상 3장을 가서 보면은 다윗에게 적어도 정실 부인으로 7명이 있었고 그 외에도 첩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은 이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여인에게서 나온 다윗의 맏아들입니다. 여기 나온 압살롬은 이 달메의 딸에게서 이제 그 얻은 이 그술 사람 달메의 딸을 이제 아내로 취해서 얻었는데 아마 그 딸이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압살롬도 굉장히 미남이고 그 다음에 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 되는 이 다말도 굉장히 얼굴이 아름다운 그런 여인으로 이게 성경이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맏아들이었던 이 암논이 방탕하로 지내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자기의 누이 동생을 겁탈을 하고 강간을 하고 그런 이후에 결국은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그런 그 내용이 여기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그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향해서 삐뚤어진 그런 그 사랑을 보이다가 결국은 그게 건강 문제까지 그를 괴롭히는 그런 문제로 작용을 하는 가운데 여기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아주 사악한 이런 친구가 하나 나타나서 이 다말을 어떻게 강제로 욕보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계략을 이제 가르쳐 주니까 암논이 그것을 실천을 해서 다말을 자기 침실로 불러서 강제로 욕을 보이고 그러고는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 이 다말을 집 밖으로 내어 쫓아서 그래서 이 다말이라고 하는 그 한 여인이 정말 비참하게 처량하게 일평생을 보내는 그런 아주 슬픈 그런 사건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암논이라는 사람의 그 일생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암논은 다말을 내쫓음으로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난 걸로 생각을 했어요. 이제 다 끝났구나. 처음에 하루, 이틀, 일주일 정도는 혹시 아버지가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 또 내 동생 압살롬이 와서 해코지를 하면 어떻게 할까?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고민하고 염려가 되었겠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지나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게 다 끝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2년 있은 뒤에 정확하게 만 2년이 지난 뒤에 이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죄의 사슬에 걸려들어서 그래서 술에 취한 가운데 이 압살롬의 보복을 받는 그와 같은 대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읽으신 대로 압살롬이 잔치를 해서 그래서 왕의 모든 아들들을 취한 가운데 초청한 가운데 자기 종들에게 미리 명령을 내려서 내가 명령을 내리기만 하면 그러면 암논을 쳐서 죽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리고 이 뒤에 가서 보니까 암논이 포도주에 취해서 즐거운 가운데 있을 때 압살롬의 종들이 와서 이 암논을 죽이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32절에 무엇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제로 욕보인 날부터 압살롬의 작정에 의해 이 일이 결정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여기 작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가서 보시면 appointment라고 되어 있어요. appointment. 여러분 의사를 만나러 가면 그러면 한 주 있다 오십시오. 그 얘기하는 게 appointment예요. 예약을 한다는 거예요. 예약. 아시겠죠? 다음 주 몇 시에 오십시오 하는 걸 영어로는 appointment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2년 전에 자기 누이가 강제로 이렇게 욕본 그 날에 압살롬이 예약을 해놨다는 거예요. 뭘 예약을 했어요? 암논을 죽일 것을 예약을 해놨다는 겁니다. 근데 암논은 그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르는 가운데 이 모든 일이 그냥 태평하게 지나가는구나 하고 술 취한 가운데 지금 아무것도 알지 못한 날 갑자기 비극이 닥치면서 이 사람이 죽는 이와 같은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죄의 사슬이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엮여서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 전에 오늘 가정의 달도 맞고 해서 그래서 몇 가지 교훈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죄가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꼭 아버지뿐만 아니라 부모의 죄가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압살롬이니 아니면 암논이니 아버지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불러줬던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악한 일이라고는 이 밧세바 사건 외에는 악한 일이 없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보실 때 훌륭한 사람이요 사람들이 볼 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아버지나 아니면 어머니나 이 부모가 잘한 그런 일들은 아이들이 별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무엇을 기억하냐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루어 놓은 실수, 얼마 안 되는 그러한 그 잘못된 일, 그것이 그 아이들의 삶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행한 그러한 좋은 일보다 더 많은 악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날도 맞고 부모님 날도 맞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자식들을 두고 있는 우리 부모들이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고, 여기 저 아이들도 조금 지나면 다 시집가고 장가가면 다 아이들 낳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좀 좋은 그러한 신실한 본을 좀 보여줘야 되겠구나. 믿음 면에서, 세상 살아가는 그런 면에서 신실한 그런 아이의 아빠가 돼야 되겠구나. 정직한 그런 엄마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번 작정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런 교훈은 뭐냐 하면, 부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명예가 많다거나 또 아름답다고 해서 꼭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다말이라고 한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왕의 딸이에요. 공주입니다. 프린세스, 공주예요. 근데 삶이 어때요? 꼭 공주라 그래서 행복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맞죠? 암논은 다윗 왕의 맏아들이에요.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전혀. 근데 삶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이후에 나오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런 아들도 있어요. 또 나중에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또 누가 있어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지혜를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지혜로운 그런 왕인데 삶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에 대한 그런 문제를 이렇게 살펴보기 전에 그저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도서 5장 10절에 솔로몬이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이에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부요를 사랑하는 자도 자기 소출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남하고 자꾸 무언가를 비교하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왕의 딸로 태어나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왕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저와 여러분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서민의 아들, 딸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느끼는 행복과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름다운 그런 삶의 그런 모든 척도는 하나님 보시는 그런 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이 태어난 어떤 처지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았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맡았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았어요.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집어치우고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5달란트 맡은 사람하고 2달란트 맡은 사람이 자기가 가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맡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겼거든요. 그 주인이 와서 그 두 사람에게 무엇라고 축복의 말을 전하는가 한번 오늘 제가 숙제를 드릴 테니까 한번 가서 보세요.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주인이 한 글자라도 다르게 축복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예상할 때 똑같이 축복해요? 똑같이 축복해요. 여러분이 왕자로 태어나든 공주로 태어나든 서민의 아들로 태어나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거기에 충성을 해서 하면은 그 양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5달란트 맡은 사람이나 2달란트 맡은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똑같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기억하시고 말씀 들어가기 전에 성경 말씀을 하나 읽고 그러고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을 한 장 읽고 죄의 사슬이 무엇인가 한번 사슬이 어떻게 얽혀가는가 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뭐라고 써 있어요? 7절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으니 세상을 빠져나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어떻다고 써 있어요? 확실하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확실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있는 주어진 것, 먹을 것과 입을 것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사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달란트를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것만큼 신실하게 행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똑같은 그러한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죄의 사슬이, 사슬은 목걸이를 여러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목걸이 안에 가서 보시면 조그마한 이런 고리들이 쭉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하나의 목걸이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사람을 파멸시키는데 이 고리 하나로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리에 해서 이 고리가 쭉 연결이 되고 한 바퀴를 딱 돌게 되면 그러면 이 죄가 사람을 죽음으로 파멸로 이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여기 나와 있는 사무엘기하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결국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맞죠? 예. 왜 죄가 시작이 됐어요? 이 죄는 정욕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탐욕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정욕과 탐욕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해서는 안 될 일,
내 것이 아닌 것, 내 소유가 아닌 것, 내 본분이 아닌 것, 이걸 행하는 것이 정욕이요, 이걸 행하는 것이 탐욕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암논이라고 한 사람이 여기 가서 보니까 2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다말을 어떻게든지 취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이 정욕의 병이 지금 들어갔는데 이걸 하지 못하니까 병이 들어갔고 2절 끝에 가니까 다말로 인하여 심히 괴로워하고 병이 드니라. 지금 성경이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심히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벡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벡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말 그대로 쿡쿡쿡 찌르는 겁니다. 이 자기의 여동생을 아내로 취하거나 아니면 이 여동생을 겁탈해서 이렇게 강제로 욕을 보이는 일이 여러분 이게 정당한 일입니까? 아니죠. 근데 이걸 하지 못해갖고 이걸 하지 못하니까 그냥 이 혼에 이 가시가 들어와서 그냥 쿡쿡쿡쿡 찌르는 거예요. 이 혼을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병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나오는 이 죄의 사슬의 첫 번째, 죄가 왜 생기는가? 이거는 정욕과 탐욕 때문에 죄가 생긴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 보아서는 안 될 일, 내 발이 옮겨가서는 안 될 그런 곳, 이런 것을 자꾸 탐구하고 탐하고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쿡쿡쿡쿡쿡 하고 나를 찌르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결국은 병까지 드는 그러한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만나니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완료가 된 즉 뭐를 낳습니까?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뱃속에다가 아기를 수태한단 말이에요. 그 아기가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죄가 쑥 하고 나온 다음에 이게 쭉 자라갖고 장성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맨 마지막에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잘 들어야 돼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다 자라서 펑 하고 터져버리면 풍선 터지지 펑 하고 터져버리면 뭐를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오늘 아주 앞에 있는 이 아이들이 정신을 딱 차리고 듣는 걸 보니까 아주 굉장히 기쁩니다. 정신을 잘 차려야 돼요. 이거 어릴 때부터 정신을 차려야 돼. 이게 죄가 어떻게 생기냐?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죄를 잉태한 다음에 죄가 터지면 풍선이 터지지 뻥 하고 터지면 사람이 죽는 그런 슬픈 일이 생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 읽습니까? 읽어보면 죄의 사람이 어떻게 빠지는가 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의 첫 부모가 아담과 이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합니다. 뱀이 와서 유혹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결국은 먹고 말잖아요.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을 어떻게 하든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앞으로 나가서 그걸 따먹게 되면 이브가 따먹고 그 옆에 있던 남편 아담이 그걸 알고도 따먹고 따먹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따먹게 될 때 뭐가 생겨요? 죄가 생기게 돼서 뭐가 생겨요? 그 이후에 사망이 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죄의 사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이 모든 걸 다 탈취하되 이걸 가지고 와서 자기 소유로 삼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었어요. 아간이라고 한 사람이 가서 가만히 보니까 그 바빌로니아 산 외투가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금덩어리 하나가 좋은 게 있는 겁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프랑스 무슨 산 좋은 외투가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눈이 동그래지고 야 이걸 바빌로니아 제품을 어디서 내가 구할 수 있을까 하고는 가져다 숨기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죄가 드러나서 아간만 죽는 게 아니라 아간의 일가족 모두가 죽는 악월 골짜기에서 돌 맞아서 죽는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매체를 보세요. 많은 사람이 죽어요. 많은 남자와 여자가 죽습니다. 그 죽는 이유의 대부분이 뭐예요? 치정관계, 성관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부정한 그러한 그 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남편이 있는데
그렇죠? 남편이 있는 그런 아내를 어떻게 하든지 해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먹고 이런 악한 일들을 하게 될 때 결국 끝에 들어오는 것이 죽음이다. 이건 성경이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같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일간 매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을 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4장에 있는 말씀, 25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5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 눈은 바로 보고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볼지어다. 첫 번째 뭘 하라는 거예요? 눈조심을 하라는 거예요. 눈조심. 눈을 좀 조심해야 돼요. 눈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악한 일들에 거기에는 눈을 주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26절 27절에는 내 발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면 내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할지어다. 우리 아이들 요새 학교 가면 매일 아이들이 욕하고 쌍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 쫓아서 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조심도 있어요. 24절에 우리 아이들 잘 읽어봐야 돼요. 삐뚤어진 입을 내게서 버리며 뒤틀어진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입조심도 하라는 거예요. 입조심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대언자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이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으리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 첫 번째, 죄의 사슬의 첫 번째 고리. 이건 죄가 왜 생기느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하지 않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말하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들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들을 행하게 될 때 죄가 그 안에서 싹이 튼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고리가 있어요. 죄가 많은 경우에 혼자 짓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지금 여기 가서 죄를 보니까 누가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인이냐면 암논이 아니에요. 누가 있어요? 요나답이라고 하는 요 악한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답은 누구로 생각하면 되냐면 마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 이 죄 짓는 건 누가 졌어요? 암논이 가서 졌는데 요거를 가르쳐주고 요렇게 하면 된다 하고 가르쳐준 요 장본이 누구냐면 여기 이 요나답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한테 한번 얘기 좀 해줄래? 내가 도와줄게. 딱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지금 다말 때문에 죽게 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에게 얘기해서 다말을 불러서 빵 조각 만들게 하고 그런 다음에 내 침실로 유인해서 일을 벌리면 된다. 하고는 가르쳐주는 그런 대목이 여기 4절 5절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요나답은 좋은 친구로서의 그런 자격이 없어요. 사람을 악한 길로 인도하는 마귀의 첩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부탁해요. 나쁜 일, 나쁜 말, 나쁜 생각, 나쁜 계획을 만드는 자가 내 옆에 있으면 내쳐야 돼요. 이걸 옆에 두고 있으면은 내 삶이 피폐하게 되고 여기 암논처럼 죽는 날도 모르고 있다가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옆에 친구를 한번 좀 보셔야 돼요. 옆에 친구. 내 주변에 있는 친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좀 한번 이렇게 좀 살펴봐야 돼. 도대체 어떤 사람이 내 친구인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파멸로 이끄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일도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뭐하냐 그러고 자꾸 옆에서 그런 사람 옆에 두고 있으면은 그러면 여러분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죄를 짓거나 이렇게 할 때 옆에서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된다고 그 죄의 그 무서운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여러분 요새 동성연애 하는 것이 지금 텔레비전을 통해서 막 파급이 되고 있어요. 동성연애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악입니다 하고 바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진짜 친구지. 그걸 덮어주고 잘한다 그러고 얼마나 슬프냐 그러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요나답이에요. 요나답. 마귀의 첩자입니다. 그 일하는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일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입니다 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요나답은 나쁜 친구예요. 암논한테 가서는 암논의 친구인 척하고 나중에 가서 다윗 왕한테 가서는 다윗의 친구인 척하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간질하는 그런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사실은 누구냐 하면 요나답이에요. 우리 삶에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이간질하는 그런 자가 누구냐? 마귀란 말입니다. 마귀예요. 그래서 이 첩자가 마귀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우리 삶 속에서 마귀의 일을 받아서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만든 그런 자들이 있으면 내쳐야 삽니다. 여러분 내버려야 살아요. 이걸 자꾸 옆에다 두고 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기 암논의 삶과 똑같게 그렇게 파멸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해요. 친구를 잘 사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친구를 잘 사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승패를 결정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 아이들에게도 얘기하는, 여기 제 딸이 있고 미국에도 제 딸들이 있고 부탁하는 거예요. 친구를 잘 사귀는 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다. 그래서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친구로 둘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 주님 안에서 또 그 같은 주님을 섬긴 그 친구들 안에서 형제 자매들 안에서 형통한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이게 죄 짓고 나니까 너무 기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나니까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죄 짓고 나면 아주 죽겠지 않아요? 여러분, 야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죄를 져갖고 이게 정말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예. 너무 다 착하신 분들만 있어갖고 그런 죄를 안 짓나 보네. 저는 그런 죄를 자주 져서 그런지 몰라도 도저히 마음이 불편해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야, 정말 이건 내가 왜 그런 실수를 저질렀던 거. 근데 여기 암논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 더 좌절이 되는 그런 쪽으로 그 다음 사슬은 좌절의 사슬로 엮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좌절이 되느냐 하면 암논은 나쁜 친구였어요. 사람이 나쁘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다 나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암논이 다말하고 내가 같이 이렇게 잠을 자고 그러면 다말도 그걸 좋아할 줄 알았는데 뭐라 그래요? 야단을 치고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고 이런 어리석은 죄를 지면 어떻게 합니다. 그렇게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책망을 당한 다음에 강제로 욕을 보이고는 어떻게 해요? 좌절이 돼갖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을 내쫓는데 거기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15절에 그리하고는 암논이 그녀를 심히 미워하였으니 이처럼 그가 그녀를 미워한 그 미움이 전에 그가 그녀를 사랑하던 그 사랑보다 더 컸더라. 다른 얘기로 하면 실망과 좌절이 더 크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그 정욕의 산물을 자기가 취한 이후에 가서 보니까 그게 기쁨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더라는 겁니다. 더 큰 좌절이 생기는 거예요. 더 큰 실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지으면서 무언가를 내가 해서 내가 정말 기쁨을 얻어야 되겠구나 하고 그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기쁨이 오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더 큰 좌절이 온다는 거예요. 더 큰 실망이 온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다말이 얘기해 줬잖아요. 오라버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게 되면 그러면 기쁨과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만족이 오고 오히려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실망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하고야 말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통해서 죄가 이렇게 잉태가 되면 그 죄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줄 것 같지만 성경을 가서 보면 기쁨을 주질 못해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위에 기쁨이 왔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숨어 도망다니는 일이 생겼잖아요. 숨어서 도망다니는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곁을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슬픔을 주고 좌절을 주고 낭망하는 그런 마음을 줘서 많은 경우에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일이, 이런 악순환이 생기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돈을 함부로 썼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왜 그때 내가 그렇게 했던 거 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많은 남녀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사랑을 하고 그걸 사랑이라 여기고 그런 악한 일들을 하고는 나중에는 내가 그때 왜 그런 일을 했던 거 하고 후회하고 실망하는 그와 같은 이 한숨을 짓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기쁨을 줄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기쁨을 줄 것 같지만 사실은 기쁨을 주지 못하고 사람에게 이렇게 좌절과 낙심만을 이제 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암논은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는 동안에 아무 얘기가 없어요. 아버지만 좀 화를 냈고 그거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아무도 모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죄는 없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가 알려지게 돼 있어요. 먼저 자기에게 알려집니다.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알려졌어요. 자기의 형제가 되는, 자기의 동생이 되는 압살롬에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결국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요? 죽음과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반드시 암논을 죽여야 되겠다. 죄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 민수기 32장 23절에 가서 보면 모세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이 세상에서 찾아내지 못하면 어디서 찾아낼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분명히 여러분과 저의 죄가 저희 자신을 분명히 찾아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이 드러날 때가 분명히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암논과 다윗이 둘 다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죄를 졌어요. 죄 진 건 맞습니까? 근데 무슨 차이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희희낙낙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잊어버렸구나 하고 그렇게 지내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포도주에 취했다가 죽음을 맞는 그런 비참한 사태가 이 암논에게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회개 보고할 때가 있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이 죄의 사슬 속에 쑥 들어가게 되면 정말 순진한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슬픔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암논 때문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처량하게 일생을 보내야 됐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압살롬의 집 모든 사람이 슬프게 일생을 보내야 됐어요. 특별히 그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진노하고 그 아버지 다윗이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그래서 매튜 헨리라고 한 사람이 유명한 주석가인데 이 사건 이후에 이 이스라엘 안에 율법이 하나 생겨났다는 거예요. 뭐냐면 남자와 여자는 둘이 같이 있으면 안 된다. 몰래. 그런 게 법으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아요. 여자 성도가 들어와서 상담을 하면 문 열어놓고 해야지. 다들 넘어가는 거예요. 그 남자 여자의 공통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죄의 사슬에 빠지면 나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그런 모든 사람에게 슬픔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 비극을 가져다 준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이 암논이라고 한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한 그 위험한 결과들에 대해서 알질 못했어요. 전혀 무지했어요.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에 가서 보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암논이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지 못했어요. 희희낙낙하고 이제 다 잊어버렸겠구나 하고 이런 신앙 가운데 맨 끝에 가서 그에게 죽음이 임하게 됐습니다. 2년이 지난 이후에 압살롬이 양털 깎는 그런 그 잔치를 열면서 왕의 모든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종들에게 미리 얘기해서 암논이 포도주에 취하게 되면 그때 일어나서 그를 쳐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릴 때 암논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이 안에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어떤 상태에서 죽었어요? 취중에 죽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술 먹다가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술, 담배 이런 거 하는 거 다 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죄 중에 큰 죄는 아닙니다. 진짜 큰 죄는 이 마음속에 악한 탐심을 가지고 이런 그 악한 그런 마음을 가진 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을 쭉 이렇게 가서 보시면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 악한 일하고 이 술하고는 아주 직접적인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이날 암논이 술만 취하지 않았으면 도망이라도 갔을 겁니다. 그렇죠? 이 술과 담배와 마약 같은 것들이 꼭 같이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대부분 술 취한 사람은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새 추신수 사건 보시죠?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그런 멍청이가. 그렇게 훌륭한 그런 기회가 오고 그 삶에서 그렇게 훌륭한 그런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 글쎄 술을 먹고 운전하다 걸려갖고 그러한 이 모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 보시죠? 그래서 술, 담배를 우리가 하지 말자 이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고 여자고 술, 담배 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죄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꼭 같이 연관이 돼서 사람을 이 파멸시키는 그런 자리로 자꾸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술, 담배를 하지 않는 방향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암논이 왜 살해가 됐냐. 그건 압살롬의 약속 때문에 살해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누이가 강간을 당한 바로 그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압살롬이 어포인먼트를 했단 말이에요.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고 약속을 해놓은 그 일을 2년 뒤에 압살롬이 실행에 옮긴 거예요.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그 일을 2년 뒤에 이루어 놓은 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지으면 그럼 뭐와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죽음과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저는 뭐 이렇게 암논처럼 그렇게 악한 일은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는 뭐 사람을 죽이거나 뭐 강간하거나 뭐 이런 적이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 커다란 배가 파손되는 그 이유가 배가 꼭 반쪽이 나야만 파손되는 게 아니에요. 배에 요만한 구멍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물 차서 배가 파손이 됩니다. 맞죠?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져 죽잖아요. 어느 물에 많이 빠져 죽어요? 바닷물에 큰 깊은 물에 많이 빠져 죽습니까? 아니면 한 2m쯤 되는 이런 얕은 물에 사람이 많이 빠져 죽어요? 어디 많이 빠져 죽어요? 2m 얕은 물에 많이 빠져 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죄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배에 구멍이 뚫려 있거나 그렇죠? 빠져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깊든지 얕든지 빠져 죽는다는 겁니다. 죄의 양이 내가 심각한 죄를 졌냐 안 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뭐하고 약속을 하고 태어나냐면 죽음하고 약속을 하고 태어나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모두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깨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언제 죽을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장인어른이 20일 전에 여기 비행기 타고 오셨습니다. 오셔갖고는 큰 소리를 치셨어요. 내가 지금 83세인데 뭐 90세, 100세까지 내가 살 수 있겠다. 아주 그냥 싱글벙글 하시면서
근데 뇌경색이 그냥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준비한 적이 없어요. 설마 뇌경색이 생기리라고 아무도 본인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여기 건강한 것 같아도 다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느껴져도 제가 이번 한 주간 가만히 이런 일들, 지난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 장인어른을 두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야, 정말 어떻게 인생이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죽음과의 약속을 빨리 깨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일이 불시에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다행스러운 소식이 있어요. 이 죽음과의 약속을 깨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느 분이 이걸 깨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죽음과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깨워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음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는 죽음과의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죄악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실 때 다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과의 약속을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깨트려 버리셨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시면 이 약속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이 약속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젊은 아이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욕심을 내면 안 되겠다. 욕심을 내면 어떻게 돼요? 죄가 잉태가 돼요.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돼요? 사망을 낳습니다.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하고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좀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죽음과의 약속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던 것처럼 마귀가 와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약속을 깨뜨리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는 마귀가 와서 희생명을 달라고 할 때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죽음에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사슬이 끊어졌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면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